그리고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의 그 믿음이 지금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그래서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진정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인과 종에 대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바르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간에게는 고정된 신앙의 틀이라는 것을 갖고 있죠.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종교성이라고 하는 그렇게 종교성이라고 굳어진 것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세상의 상식이나 어떤 세상의 속성에 의해서는 굳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우리의 고정된 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을 생각하게 되면 사실 100이면 100 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갈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냥 엉뚱한 길에서 헤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고정된 틀 안에서 늘 신앙을 생각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종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의 고정된 틀 안에서 나오는 것은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를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추구하는 하나의 종교적 어떤 성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같은 종교의 모습에서 보여주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 예수님이 계속 지적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부류들의 사람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를 계속 지적을 하고 있는데, 그것들은 인간의 고정된 틀에서 나오는 종교적인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애들이 신앙이라고 여겼던 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과연 무엇이 참된 신앙이고 무엇이 잘못된 종교적인 모습인가를 우리가 사실 살펴볼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습도 거기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지적을 하시고 있는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독교인들을 보면 사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똑같은 그들이 갔던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우리가 비판을 늘 하죠. 예수님이 비판하니까 그것을 우리가 늘 비판을 하면서도 정작 비판을 받아야 될 자신을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명히 짚고 갈 것이 있죠. 우리가 과연 나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분명하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믿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제자들이 믿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그 잘못된 것을 드러내시면서 참된 성도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나는 믿음을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는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라는 걸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누군가를 실족하게 하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실족을 받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게 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넘어지게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 없다는 것이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누구나 실족하는 일을 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새겨둬야 될 것은 뭐냐면 나도 또한 누군가를 넘어뜨리고 있다, 실족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타인과 인간관계가 좋고 성격과 인격이 훌륭하다라고 해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연자맷돌을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을 정도로 심각한 죄를 범하는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자맷돌을 메어 바다에 던져지면
떠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바다에 캄캄한데 갇혀서 떠올 수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그보다 더 심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캄캄한 죄에 묶여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죄에 묶여서 어둠에 빠진 채 다시는 떠오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이 그것이 인간의 현실임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그 새로운 나라, 그 용서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 주신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용서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의 나라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느냐? 용서를 받은 자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자가 바로 들어가는 나라가 용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 그 사람이라고 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택한 받음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누구나 누가 누구보다 낫다라는 비교하거나 누구를 평가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모두가 죄에 묶인 채 영원한 저주의 세계에 던져야 될 처지였지만 예수님의 용서로 건짐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비판하고 누구를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죄를 범했다면 그것이 곧 나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누구에게 그 죄를 판단하거나 심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 3절 4절의 말씀,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인데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은 용서를 실천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세워진 그 용서의 나라가 무엇이 어떤 나라인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용서가 나를 살게 하고 있음을 진심으로 깨닫는 성도의 관계에서 그 예수님의 용서가 바로 그 증거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용서에 대한 말씀을 계속 하시자 그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의 반응이 뭘 말하고 있느냐면 오늘 5절에서 그 반응이 뭐냐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는 이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내게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큰 믿음을 달라, 믿음을 더해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왜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런 요청을 했느냐라는 것이죠. 제자들의 요청을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들이 요구한 것이 뭐 세상에서 성공하게 달라든가 또 건강을 달라든가 또 잘 살게 해달라고 한 것, 그런 요청을 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을 더해달라는데 그럼 바람직한 요구가 아니냐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믿음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의미도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전혀 잘못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6절에서 예수님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6절을 보면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를 하려면 먼저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그 제자들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필요하고 믿음을 요구한다로 해서 그 모든 것이 옳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더해달라는 것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을 들은 제자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에 대한 가르침 후에 지금보다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예수님의 용서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고 한다면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다라고 하더라도 7번 찾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하루에 7번 죄를 짓고 회개한다. 근데 7번 다 용서하라는 것은 뭐냐면 무한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회개하면 다 용서하라는 것을 예수님의 요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용서를 실천하기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그것을 알았던 것이죠. 하지만 만약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대로 누가 와서 나에게 회개하면 다 용서할 수 있는 그것을 실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사람으로 존경받을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더 큰 믿음을 받아서 예수님이 말씀한 그 용서를 실천해서 예수님의 제자다운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그런 제자가 되고 싶다라는 그 의미에서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를 실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존경과 칭찬을 받는 인물로 부각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믿음을 용서를 실천하는 능력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것이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의도로 우리들도 많이 믿음을 요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게 더 큰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주면 내가 더 많은 일들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으니까 내게 큰 믿음을 달라고 이런 요구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떤 모습일 수도 사실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큰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큰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분하는 것부터가 이미 세상 기준에 붙들려 있어 잘못된 생각임을 지금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을 행할 어떤 도구로 주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늘 항상 믿음이라는 것을 어떤 것을 대단한 일을 실천하는 일에 대해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실천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거기에 매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동참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할까? 이런 일들을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들이 예수님께 막 몰려들어서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많은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6장 29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동참하는 것은 다른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믿음의 크기에 따라 드러나는 일도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은 많은 일을 해서 대단한 큰 일들을 하는 거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그렇지 못한 일을 하고 그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차등이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크기에 따라서 하는 일도 다르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가신 후에 제자들도 그 사역에 따라 믿음의 크기가 차별이 되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12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가장 큰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높임받아야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12사도보다도 사도 바울이 한 일이 더 많고 더 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수많은 많은 신약 성경을 쓰기도 하고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까? 대단한 일을 했죠. 그럼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은 사실 분명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것이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그냥 나에게 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요구를 할 때가 사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믿음을 더해달라고 하는 것도 믿음에 대한 오해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믿음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들 역시도 큰 믿음, 좋은 믿음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차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이야말로 아주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과 그 수준이 다른 실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믿음은 너는 나와 다르다라는 차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과연 그것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렇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이들은 자질이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했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차별의식을 갖고 자기가 한 행동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것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실천하는 행함의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울 수 있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은 믿음을 능력으로 이해하는 제자들의 잘못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면 제자들은 자신들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내게 믿음이 있는데 이 믿음은 너무 좀 작기 때문에 나의 믿음을 더해 주셔서 더 큰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는 이런 요구거든요. 근데 이 믿음이 자신들이 있다는 생각으로 다 그렇게 단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믿음이 있지만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그렇게 실천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인데, 근데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제자들은 만약에 그런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신들이 믿음이 어느 정도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뽕나무를 바다에 심기는 능력을 행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겨자씨라는 것은 가장 작은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믿음이라도 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했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능력으로 생각하는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책망하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은 믿음이 없다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너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그것을 그렇게 행했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어떻게 보면 그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땅에 단단히 뿌리박고 있는 뽕나무가 바다에 심기어라는 나의 말에 순종해서 바다에 옮겨진다는 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적인 일이다 이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같은 기적을 보일 수만 있다면 놀라운 능력을 가진 믿음의 사람으로 높임받을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같은 놀라운 기적의 능력을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못한다면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능력을 행하는 것으로 능력으로 이해를 하게 되면 제자들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 됐다. 믿음이란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음이 없다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다르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큰 일을 행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역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일 수밖에 사실 없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믿음의 능력으로 말을 하고 있지만은 믿음이 그러한 능력을 행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뽕나무를 나무에 심기는 능력을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그러한 일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은 믿음을 제자들이 생각하는 능력으로 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떤 것을 행할 능력으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능력이라면 소위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우리는 하루에 7번이라도 다시 말해서 무한대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무슨 죄를 졌든 내게 와서 회개하면 무조건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건 불가능한 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이 가능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라고 해도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면 우리를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예면치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용서 안에서 죄 없는 자로 여김받는 은총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따르게 작동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고 회개하게 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자가 돼서 예수님의 용서 안에 있게 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큰 일을 행해서 나를 돋보이는 것과는 전혀 무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주인과 종의 비유를 들어서 지금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라는 것이죠.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돌아오면 와서 앉아서 먹으라라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주인이 먹을 것을 준비하게 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중 들게 하고 다 주인이 먹고 나면 그때서 먹고 마시게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명한 대로 하였다라고 해서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는 일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밭에 나가서 종일 일을 하고 왔는데도 집에 돌아오면 주인에게 상을 대접하는 것이 그게 종이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죠. 집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주인을 위해서 수중들을 해야 되는 것이 종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을 위한 모든 일을 마친 후에 그때서야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온종일 주인을 위해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으로부터 고맙다는 말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은 주인의 소유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종이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주인과 종의 관계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야 할 생각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택한 백성, 하나님의 백성,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10절에서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을 했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여야 할 것,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종의 자세다. 종이 지녀야 될 자세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종이다. 그게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자신은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여기는 것이 그것이 종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쉬우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지만은 이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일이냐?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타인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자신이 한 일로 인정을 받고 높임받고 싶은 것이 누구나 인지상정이라는 것이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칭찬을 받든지 뭔가 대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받고 높임받음으로 자기가 한 일에 보람을 느끼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슨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간의 존재 가치가 향상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에 비하면 아무런 가치 없는 일이다. 그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일을 갖고 그걸 갖고 칭찬받고 어떤 대가를 바란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전혀 무시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종의 자세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라고 한다면 그가 어떤 일을 했든 남들이 다 인정하는 대단한 일을 했더라도 그걸 내세워서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이 생각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했더라도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되어진 일이다라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종의 자세고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바로 성도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의 일을 생각하면서 자신이 한 일은 아무것도 아님을 알 것이고 항상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 이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 수가 있고 또 제자들이 지금 무언가를 믿음에 무엇을 오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향상시키는 도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무언가를 행하면 그 행한 일 갖고 그것이 잣대가 돼서 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게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믿음을 빙자해서 자신의 능력과 업적을 나타낸 일에 그냥 몰두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리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른 것이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있고 존재하게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나를 붙잡고 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는 것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를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참 이것을 깨닫기가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내가 뭔가를 하면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를 자랑하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걸 받는 데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간다면 지금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뭐가 다르느냐는 것이죠.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한 능력을 가져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결국 바리새인들처럼 믿음에 차별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항상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늘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고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잊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항상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게 되는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으로 자신을 믿음이 좋은 성도로 여기지도 않는 것입니다. 항상 무익한 종. 아무것도 아니고 무슨 일 해도 그냥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그런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라는 고백조차도 이런 고백을 내가 한다라고 할지라도 말씀의 능력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했다고 해도 자신을 참된 성도로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항상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으면 나는 정말 또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그런 무익한 종의 자세로 항상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 안에 사는 것이고 뽕나무가 나무에 심겨지는 바다에 심겨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능력과 기적의 세계를 사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계를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믿음이 잘못된 것을 믿음의 오해된 것을 지금 지적하시면서 정말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지만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정말 내가 믿음의 능력에 붙들려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살고 그 손에 이끌림을 받고 살아가는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늘 바라보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고백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참된 믿음 안에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내가 바라봤던 믿음은 무엇인지 혹시 제자들처럼 어떤 실천할 수 있는 능력으로 생각을 하고 있던 것이 아닌지를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